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세요. 주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단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또 이스라엘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통해서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되고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그때 나라를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를 얻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시편 126편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해방의 기쁨, 자유의 감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생시냐 꿈이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 8월 15일 1945년도 해방을 맞았을 때 그 시민들이 말이죠,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만세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맞았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목이 마르면, 광야 생활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뭐가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은 자유했는데 마음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몸은 자유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주워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 옛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이 좋았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몸도 자유로워지고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영적인 자유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 마귀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의 종이 되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잖아요.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사람은 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때문인가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헤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니까 이게 두려운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죄의 형벌 때문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 죽는 거야. 어차피 잠자는 것 같은 건데 어차피 다 죽어요.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죄의 형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면 마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미래가 막막하고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6절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진리,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참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찬송가 268장 가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눈보다 더이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마음의 평안함인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가수 현미 씨가 저 만주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집에 그냥 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해서 가수 현미 씨가 한참 인기를 누리다가 남편이 죽어요. 가족들에게 막 어려움이 막 닥쳐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요. 그 절망의 늪에서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날로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부적 17개의 부적을 다 떼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의 그 평안함을 어디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만난 가장 큰 성공이 뭐냐? 하나님 만난 거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한 것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유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고 난 다음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받습니다. 옥중에서 있을 때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여러분,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마리아 여사는 대의에 의해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 애국이요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석방이 되고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 믿고 영적인 자유를 얻은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기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매이고 부자유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자유하고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 정치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영적인 자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참 자유를 못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에 매여 살면 그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안 부딪혀요? 어떻게 안 싸워요? 부부가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자유하려면 용서해야 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 감옥에서 석방돼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를 괴롭혔던 간수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만델라를 괴롭혔냐. 그런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델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놈들을 다 잡아다가 이번에 복수하십시오. 그때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 자리에 자기를 괴롭힌 간수들 3명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 간수들을 초대해서 극진히 섬겨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초대한 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다가는 나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클린턴이 다시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나올 때 속에서 다시 증오가 솟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간이나 감옥에 가두고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한 겁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이거 내가 용서의 끈을 놓는 순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면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시고, 더 이상 부자염 속에 살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평안함을 누리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자유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 아닙니까? 제가 지난 8월 13일 날 수요일 날이죠. 네, 한교총 주관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4, 5천 명이 모였는데요. 그날 일본에서 일본 동맹 이사장 미츠구치 이사오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지난날 일본이 저지르는 만행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일본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한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부자유함 속에 살지 마시고 깨끗이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네. 더 이상 매여 살지 마세요. 여전히 포로된 자로 살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 얼굴을 보니 참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쌓여 있는데 마음은 평안한 거야. 왜?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껴안고 살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세요.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저녁에 머리 닿으면 잠 잘 자는 거지. 평안하게 사세요.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